네, 2024년 마지막 금요영성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네, 내년에도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이 시간에. 2024년 동안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동시에 이 새로운 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에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분이 계신데 이 성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신분을 말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 승리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삶이 사실 승리하지 못한 것 같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 금요영성 기도회 시간이 되면 전신갑주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신갑주 시리즈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혹시 승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승리한 것 같다. 네, 내가 응원한 팀이 야구팀이 이겼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대학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합격하는 게 승리일 수 있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그 취업을 하는 게 승리일 수 있고, 결혼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그 결혼이 승리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성도,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성도는 어떤 것으로 승리를 누려야 할까?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누려야 하는 승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승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마귀라고 말하죠. 성도에게의 승리란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한, 대적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과학과 지성이 발달한 시대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고대의 주술 같고 별로 뭐 좀 이렇게 시덥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의 존재. 요즘은 이 마귀에 관해 양극단으로 치우친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뭐라고 말하죠? 감기 귀신 걸렸다고. 그 지나가다가 자빠졌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뒤에서 민 거라고. 다 귀신 잘못이라고. 사실 귀신이 되게 억울한 겁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를 지으라고 유혹도 안 했는데 알아서 수레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다른 부류는 어떻게 말하냐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있다는 건 알고 지성으로는 압니다. 아, 마귀가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엔 마귀가 틈틀 수 없는 그런 빡빡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귀에 관한 성경적인 생각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한 세 가지의 목표를 갖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담대하게 손을 한번 이렇게. 아무도 없나요? 네. 목사님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마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과 마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에 인간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두 가지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이 비밀을 알기 전에 함께 따라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나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마귀와의 전쟁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준비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의 힘의 능력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 안에, 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저는 11월, 12월이 되면 세 편의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쓸까요? 맞아요. 네, 저희 아내한테 쓰고 저희 첫째 딸한테 쓰고 저희 둘째 딸한테 씁니다. 11월, 12월에 생일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이 되면 어떤 편지지를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고 매일 2장 정도씩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해 사랑해요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라고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 바울이 말하는 1차 독자들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첫 번째 주제가,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 사단과 싸우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힘이 나에게 있으면 이기고 그분의 힘이 나에게 없으면 지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막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의 배에 복근이 이렇게 있고 한식이 막
뛰어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열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게 힘의 원리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힘을 얻을까? 어느 정도 이미지는 그려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힘의 능력이 뭘까요? 에베소서는 이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 힘의 능력을 다뤄주고 있는데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분의 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의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것도 놀랍고 위대한데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에 우리가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23절까지의 이야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되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의 유혹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아직 그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낙심만 되고 지쳐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혹은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헷갈려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괜찮다고.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죠.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명령형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서 잘 해석해 주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가 굳세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갈대 같은 사람도 굳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가지면 굳세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거센 폭풍이 이렇게 물어닥쳤습니다. 바다에 배가 이렇게 갔는데 그 폭풍이 치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가다가도 폭풍으로 인해 이렇게 휩쓸려 가고 하더라도 이게 넘어지고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니 그 배에는, 모든 배에는 이 평형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 밑바닥에 무겁게 그 배를 붙들고 있는 평형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평형추가 없다면 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것이 평형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평형추로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말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칭찬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명예 같은 것이 여러분의 평형추가 되고 계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는 얼마나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 안에서 능력을 누렸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는 나의 적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적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함께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함이라. 아멘. 청교도 양성소였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가운데 뒤늦게 그 통일령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았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기쁨의 종이 울리고 동시에 지옥에는 비상불이 울린다. 비상벨이 울린다. 뭐 되게 좋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엔 이 기쁨의 벨소리가 울리고, 그러나 이 지옥에는 그 비상벨이 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안정성과 이 사단과 이 마귀의 공격성을 너무 잘 표현하는 표현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천국에는 기쁨의 벨이 울립니다. 그러나 지옥엔 비상벨이 울려서 우리를 향해 마귀가 공격해 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간혹 사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은 분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좋겠어요. 나는 요즘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되던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자식놈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마귀의 공격을 안 받나요? 받아요. 너무 심플합니다. 교회를 80년 다니든 하루 나왔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는 벨소리가 나고 기쁨의 벨소리가 나고 지옥에는 비상벨이 울리니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평생 이거 공격받고 살면 이거 힘들고 짜증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공격받을 거면 모터로 믿었지. 그러나 우리에겐 이 구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견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맛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은 마귀가 사용하는 속임수와 교묘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거짓된 만족을 갖게 하고 유혹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들의 특징은 한 세 가지로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말이죠.
힘이 있으니까 통치하고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고 그들은 악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권세와 권위는 중립적입니다. 능력이라고 하고 힘이 있다는 건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마귀는 교묘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아무 의심 없이 걸려들도록 만듭니다. 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출정 계획에는 협박과 회유 작전이 번갈아 나타난다. 협박하다가 회유하다가 협박하다가 회유하다가,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고도의 마귀의 전략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게 숨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귀의 유혹을 이 교묘한 속임수에 빠진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3, 4개월 전에 있었던 제 마음에 있었던 불편함이 생각났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이제 들어가 보면 요즘 그때 한 3, 4개월쯤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선배나 후배나 동기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유명한 데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많이 부흥되고 어디로 위임 갔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때야 되죠? 너무 감사하다. 내 동기랑 내 선배와 후배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저번에 그 시험 볼 때 이렇게 컨닝하고 뒤에서 뒷담화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깊은 구렁에 쫙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자존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할 때 이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몰랐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든 인정받는 것 좋죠. 인정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인정을 위해 사역을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사기꾼이 되기 참 쉽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쓰며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으셨습니까? 이렇게. 내복 입었단 질문인가? 땀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고 전신갑주 입었냐는 질문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설교 제목이 전신갑주니까 전신갑주 입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다른 사역자가 이거 너무 표현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에베소서의 성도들도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바울이 물어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감금돼서 집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자주 봤겠죠. 그래서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묵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관계, 교묘한 이 술수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끝에 그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십시오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후로 등장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11절은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명확한 적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표현인데 적에게 맞서서 영토를 지키고 항복하지 않는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마귀에겐 정정당당한 것 같은 건 없습니다. 마귀는 도덕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려고 계획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유명한 오래된 그 얘기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마귀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신기해가지고 그들도 따라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성도가 아닌 그들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의 1차 독자들은 이러한 에베소서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귀의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 본문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내가 이제 열심히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 마귀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즘 이번 한 주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요, 우리의 대적은 이 사단인데 혹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대적이 누군지 알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왜요? 대적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말씀까지도 인용하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활동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누구를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까요?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귀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마귀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게. 저는 컴퓨터를 잘 고칩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컴퓨터 전문인 사람들한테도 질문해서 윈도우도 혼자 깔고 모두 혼자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배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딱지가 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왜 이런 거야? 누가 사무실에 들어왔나? 이게 왜 고장 났지?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고장 났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의 좌절과 낙심과 답답한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컴퓨터가 왜 먹통이 됐는지 모르는 나의 모습처럼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도 언제 어떻게 이렇게 유혹당했는지 모르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공격 시작한다 하고 시작 안 합니다. 나 이제 들어갈게 하고 노크 안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과 관계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기사를 부르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 2시간 만에 컴퓨터가 멀쩡하게 고쳐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고장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힘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을 살다가 영적으로 지친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자들인데 이유도 모르겠고 해결 방법도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말해줍니다. 성도에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모든 갈등과 시험에 이면에 있는 마귀의 전략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 내가 겪고 있는 갈등 속에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의 110페이지, 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저는 풀로 읽어드릴게요. 요컨대 고난당하는 상태에서는 시험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들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성도의 힘은 그 자신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강인한 전사의 사기도 금방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그런 도움을 얻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연도에 하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반기 사역에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요 영성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도의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준비하는 성도의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치렀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했던 날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 혹은 마귀의 간계로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 안에 있는 강한 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마귀의 유혹과 관계에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